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소아래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로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를 높이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주신 말씀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하루,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디자인하신 그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 어제 말씀은 전쟁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수단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사울왕의 그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게 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을 사용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에게 권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에게 왕을 세웠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세상 왕이 필요 없지만 너희들이 왕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들 앞에 출입하며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됐는데 보라, 나는 늙었고 허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 내 아들들은 사사가 아니라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고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백성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들 앞에 출입하며 너희들에게 내 삶을 보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이러면서 3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왕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혹이라도 잘못한 것 있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소를 지도자로서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하고 괴롭힌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아서 판결을 굳게 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사사로서 통치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너희들이 좀 말해주라. 이거는 사무엘 자신의 양심의 법에도 그런 끄리낌이 없이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로 오시는 사울왕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살았음을 지금 말하면서, 혹이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것 있으면 말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하거나 핍박한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뇌물 받아 사사로서 재판을 잘못했던 그 아이들은 좀 잘못한 적이 있어서 그러죠. 그러나 사사로서 사무엘은 내가 누구로부터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한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혹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배상하거나 갚을 것이다 하니까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이 말이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즉 내가 뭔가 너희들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압제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음을 어떻게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들이 그가 증언하시리이다. 제가 앞에 표에 1번, 2번, 3번 했을 거죠.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이제 세운 사울왕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백성들이 보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지금 증명되고 증언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5절에서 이제 우리를 또 적용해 봐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또 지도자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또 모든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또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겠죠. 사무엘이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 사울왕도 인정하는 사람, 백성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거는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스스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에게 뇌물을 주어서 판결을 굳게 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 자신에게 하면 안 되겠죠. 엄격한 재판장에 있어서 잘잘못을 한번 따져보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또 더 살려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왕에도 인정받고 너희들로 인정한 나 사무엘이, 그럼 내게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삶에서 그 어떤 얼룩짐이 있다면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겠죠. 그죠? 그 삶에서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나의 삶에서 내 사역에서 혹이라도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백성으로 인정받는 사무엘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할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효과적 메시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6절부터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들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카르.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저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은 너희들하고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담론한다는 것이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재판하듯이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재판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듯이 너희와 하나님 앞에서 담론하고 싶다. 담론이 뭐라고? 샤파트. 우리가 재판장 하나님, 쇼프팀 주간에 배웠어, 그죠?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것을 우리 삶을 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마지막 재판에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급받는 재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내 자신이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했을 내 자신에게도 치리해서 회개함으로 그것을 돌이킬 때 마지막 그 재판장에서는 상급 심판만 있을 것이다. 샤파타의 하나님, 재판장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고 살자 이래서 그죠? 여기서 담론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와 응고가 따져보듯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애굽 땅에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아론을 세우셔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바로하기 완악하게 발악하니까 저항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는가. 고센 땅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병이 번지지 않게 보호하셔서 이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살게 하셨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뭔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놀란 일들을 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고 또 엉뚱한 길을 가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사용하여서 그들로부터 징계하고 그들을 그 징계 과정에서 하나님 찾도록 하신 것이 또 사사기 인생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아방이 손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더니 그때 또 그이들을 치고 힘드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외치니까 또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그죠? 우리 사사기에서 보았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주를 잘 섬기겠다 약속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또 잘 사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범죄하는 것이 사사기 인생이라고.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사사 보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발이 뭐죠? 기드온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단이라는 이 베단은 더불어와 같이 싸웠던 바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다도 보내주고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나 사무엘도 보내주셔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사사기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그들에게 평강과 살롬을 주면 때론 20년, 때론 40년, 때론 80년 그들이 샬롬을 누리다가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다시 범죄하여 또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350년이었어. 그죠?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샬롬을 주셨는데도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이유를 자신들의 잘못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저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거는 뭐 나하스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치러 왔을 때도 또 하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또 다른 암몬이나 모압 주변 국가가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도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고 그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사사기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은 처방정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2절 말씀이에요. 애국 군대가 치롬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왕이 되심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짜 왕 하나님을 거부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방식이었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는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그 인생은 복되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왕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잠시는 세상적으로 뭔가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를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원하니까 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본심은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 또 사울왕도 세워줘요. 그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하죠. 왕이 있어야 하였도다 했다. 자,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주는데 그들이 이제 박수치고 그 예물을 보고 와, 왕의 만세를 외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주셨다.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면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왕의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 그죠? 왕이 마치 그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왕을 세움으로 너희들이 더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나 하나님께 왕 때문에 기도할 때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도 주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참되신 왕임을 거부하고 왕을 줬는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면서 14절 15절에서 그들에게 경고성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잘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도 그래야 되고 왕도 그래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따르면 좋지만은 이 14절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무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하나님은 잘 섬기도록 해라.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지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면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너희도 잘해야 되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원리는 단순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그들에게 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기근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또 악한 지도자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너희를 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현세적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조치인 것이죠. 그죠? 나 하나님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이제 너희들이 왕을 원했으니 왕을 주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고 잘 섬기기를 부탁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게 하겠으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그것이 전쟁일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전염병의 방식도 될 것이고 그것이 기근과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일도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또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도 또 왕 앞에도 백성들 앞에도 자신이 스스로의 양심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잘 비춰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징계의 채찍이 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잘 묵상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